라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이에요. 일단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됩니다. 포도원에 주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손이 많이 가는 그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뭔가 이제 일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인력 시장을 찾아갑니다. 아마 이 당시에도 인력 시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도 이 수도권에 여기저기 인력 시장들이 있죠. 이제 새벽에 뭐 4시, 5시, 6시 이쯤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작업복 입고 배낭 메고 배낭 속에 몇 가지 연장을 갖고 그리고 이제 새벽 인력 시장 앞에 사무실 앞에 서 있으면 이제 뭐 봉고차 한 대가 쫙 와서 뭐 미장 몇 명, 뭐 페인트공 몇 명, 뭐 잡부 몇 명 하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 데려가요. 그럼 이제 거기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거기서 받은 하루 일당의 뭐 몇 퍼센트를 그 인력 사무소에 이렇게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인력 시장이 이렇게 운영됩니다. 거기에 이제 이 주인이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보면은 그 시간이 나오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여기 나오는 이 시간과 우리 시간이 좀 달라요. 이제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이제 밤 12시가 0시잖아요. 그러면서 1시, 2시 이렇게 되는데 이 유대인들은 우리로 말하면 새벽 6시가 0시입니다. 그러면서 1시, 2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1시는 우리는 이제 아침 7시쯤 되겠죠. 그 사람들에게 3시는 우리에게는 오전 9시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시간 숫자에다가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 주인이 그 포도원 일을 하기 위해서 새벽에 인력 시장을 갔다는 거죠. 아마 6시 이전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6시부터 6시까지가 이제 한나절이니까 이 한나절 일할 사람들 이제 구한 겁니다. 그러면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들 나와라. 하루 품값을 주겠다. 그래서 하루 품값을 1데나리온 이렇게 잡으면서 그렇게 계약을 하고 6시에 인부들을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그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돈의 단위를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 데나리온, 여기저기 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노동자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리고 드라크마라는 말도 나오죠. 드라크마도 역시 노동자의 하루 품값이에요. 그 달란트라는 말도 나오는데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가 그 용서받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1만 달란트 그리고 100데나리온 이걸 이제 우리가 봤잖아요. 여기도 이제 노동자 하루 품값 1데나리온을 이렇게 정해서 이렇게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6시에 인부들을 이제 들여 보내고 그리고 오전 9시에 또 나가 보니까 또 할 일 없어서 이렇게 다니는 어떤 인부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라. 내가 하루 일당 줄게. 들어갔습니다. 또 12시가 되어서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라. 하루 일당 줄게. 오후 3시에 나가봤더니 또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가라. 하루 일당 줄게. 그리고 웬걸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는 그 오후 5시면은 이제 일 끝나기 1시간 전이에요. 오후 5시에 나가보니까는 역시 사람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당신네들 왜 여기서 놀고 서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침부터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를 품꾼으로 써주는 데가 없어서 여기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냐? 들어가라. 하루 일당을 줄게. 이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일을 다 마치고 오후 6시쯤 일이 마쳤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주인이 청지기한테 일당을 주는데 내가 저 사람들을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인부들 다 모았는데 하루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약속하고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을 쓰는 거다. 그러니까는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지급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가 맨 나중에 온 사람, 그 오후 5시에 온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불러서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온 사람도 있고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서 쳐다보니까는 그 청지기가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하루 품삯을 주는 걸 보면서
은근히 이제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아, 그래. 1시간 일하는 사람을 이제 하루 일당을 줬으니까 우린 그래도 하루 종일 일했지 않냐. 또 우리는 뭐 반나절 일했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는 어쨌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했으니까 12시간 일한 거잖아요. 그럼 1시간 일하는 사람을 하루 품삯을 줬으면 아침부터 온 나한테는 12일치 임금을 임금을 줄지 모르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뭐 그렇지 않을지라도 막 1,500원 정도는 더 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웬걸 3시에 온 사람도 또 12시에 온 사람도 아침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하루 품삯 1데나리온을 다 그렇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침에 온 사람들이 이 주인한테 찾아온 겁니다. 찾아오면서 좀 불편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주인님, 왜? 아니, 보니까 저녁 5시에 와서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품값을 주고 우리는 아침에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려서 일을 했는데 우린 그래도 뭔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2배 아니더라도 뭐 적어도 1,500 정도는 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불편한 얘기를 했더니 이 주인이 2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째는 지금 아침부터 온 사람과 그리고 저녁 5시에 온 사람한테 지금 하루치의 품삯을 줬는데 이렇게 하루치 품삯을 준 곳에는 계약상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상. 우리 그렇게 계약했잖냐. 너 아침에 왔지. 근데 하루 품값을 준다라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쓴 것 아니냐. 그럼 그렇게 계약한 대로 했잖냐.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계약에 따라서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계약상에는 문제가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2번째 말이 놀라운 얘기입니다. 1시간을 일했던 하루 종일 일했던 그 사람들에게 하루 품삯을 주는 것이 그게 내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내 뜻이다. 그러면서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선함으로 너희들이 나를 악하게 보느냐?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 본문의 말씀이 끝나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이제 가장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 포도원에 지금 농사를 짓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포도원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료를 준다. 거름을 준다. 혹은 가지치기를 한다. 또 솎아준다. 여러분 이게 과수원에서 과일들을 잘 솎아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그러면은 사과꽃이 펴서 사과가 이렇게 열리면 처음에 열리면 사과가 한 손톱만 해요. 근데 이 손톱만한 사과가 한 가지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새까맣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자라려면요. 자라지도 못하고 너무 무거워서 가지가 찢어집니다. 그리고 영양분도 충분하게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 포도도 마찬가지고 이 과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한 뼘이면 한 뼘, 뭐 한 자면 한 자, 간격을 두고 열매가 맺게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한 뼘이다 그러면은 한 뼘 사이에 있는 거 다 솎아줘요. 나머지 거 이렇게 달려놓고 그냥 한 뼘 지나서 달리게끔 만들고 나머지는 다 솎아주고 또 한 뼘 지나서 다 솎아주고 나머지는 달려놓고 하면서 솎아주는 작업을 합니다. 또 아니면 봉지도 씌워야 되고요. 또 약도 쳐야 되고 또 이제 수확철에는 더 바쁘죠. 다 걷어서 상자에 넣어서 전실에 넣었다가 출하시키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런 포도 농사가 다 몇 년 동안 포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때가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뭐 전지해 줘야 될 때, 지금은 솎아줘야 될 때, 지금은 봉지 씌워야 될 때, 지금은 수확해야 될 때, 그 때가 다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확할 때가 아마 제일 바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이야 뭐 일기예보가 잘 돼 있지만 과거에는 무슨 일기예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날이 추워지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든지 장마가 오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든지 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빨리 따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어떤 딸 때가 되면은 수확철이 되면은 바쁜 거예요. 서리 내리기 전에 빨리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바쁜 포도 농사를 하면서 이분이 아침에 가서 인부들을 이렇게 들여놓고
이걸 계산해 보니까는 이 인부 가지고는 일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시 가서 또 인부들 들여놓고 12시 가서 인부를 들여놓고 그래서 오늘 안으로 일이 빨리 끝내야 되겠다고 하는 어떤 일에 관심이 있어서 자꾸 인부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일이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빨리 가서 5시에라도 뭐 1시간이라도 빨리 일해라. 빨리 오늘 안으로 이걸 끝내야 돼. 해서 빨리 그렇게 그 사람들을 들여보내면서 일을 끝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이 얼핏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말씀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설교 제목을 오늘도 이제 포도원 품꾼들 이렇게 하면서 설교 제목을 잡았지만 이 설교의 이 본문의 주인은 누군가면은 주인공은 누군가면은 포도원 주인이에요. 품꾼이 주인이 아니라 품꾼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니라 이 포도원의 주인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공 된 주인이 지금 어디에 마음이 있을까?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놓고 보면은 뭐 오늘 빨리 일 끝내자. 올 한 해 포도 농사 져서 거기에 들어간 모든 비용, 뭐 비료가, 뭐 인건비 다 빼고 올해는 얼마나 남겠다.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주인의 관심은 뭔가 하면은 지금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면서 하루 일을 해서 일당 받아서 먹고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인력시장을 서성거리는 이 일용직 노동자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 새벽에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배낭 하나 메고 연장 몇 개 넣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를 좀 불러주는 사람이 없을까? 내가 페인트 전공인데 오늘 페인트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 그 좀 찾지 않을까 하면서 이 고개를 빼고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이제 누가 와서 뭐 미장공들 몇 명 들어가고 뭐 하는 사람들 몇 명 들어가고 뭐 설비하는 사람들 몇 명 들어가고 다 했는데 오늘 페인트공을 찾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찾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냥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면 하루 일당 못 받고 하루를 못 벌면 하루를 굶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일거리를 찾지 못하면 자기를 비롯해서 가족들이 하루를 굶어야 돼요.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역시 인력 사무실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혹시 5시에라도 일감을 찾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아침에 불림을 받으면은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하루 일당을 받겠지만 내가 1시간이라도 일하면 하루 일당에 한 10% 정도라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을 우리 편안하게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1시간 일하면은 10분의 1 그러면은 10,000원이잖아요. 비록 내가 하루를 일해서 10만 원을 못 벌 망정 1시간을 일해서 10,000원이라도 벌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그렇게 온 사람들이에요. 이건 이 사제 얼마나 딱합니까? 이 사람들이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아침에서 하루 종일 거기 있는 거예요.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 일당은 못 벌 망정 10,000원이라도 벌자. 10분의 1이라도 벌자. 1시간 일하고 1시간에 최저임금 하루 1시간 최저임금 있잖아요. 뭐 8천 얼마짜리 있잖아요. 그거라도 받자라고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인 겁니다. 근데 주인은 지금 포도 농사 지면서 올해 뭐 이렇게 포도 농사 지면서 거기 비료값 있고 인건비 들어가고 가을에 추수하면은 가을에 수확하면은 얼마가 남겠다라고 하면서 계산하면서 지금 인부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올해는 얼마가 남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일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일에 관심이 있지도 않아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인력시장을 맴돌고 있는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6시에 가서 인부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러면 아니 일을 시켰으면 집주인이 됐건 청지기가 됐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챙겨내면서 아 이것 좀 해라 저것 좀 해라 이렇게 자꾸 이렇게 좀 이런 잔소리도 좀 하고 일에 대해서 어떤 뭐 일거리도 좀 주고 아 그래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주인이 9시에도 또 나갔다는 거예요. 12시에도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일이 안 끝날 것 같아서 9시에 나가고 12시에 나가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아침부터 일을 하긴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는 지금 9시면은 이제 늦은 아침이잖아요. 늦은 아침일지라도 지금 일거리를 찾으려고 그래도 거리를 방황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있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가봤더니 웬걸 정말 있는 거예요. 들어서 일해라. 하루 일당 줄게. 그러면 6시에 온 사람도 일하고 9시에 온 사람도 일하고 그럼 일이 잘 진행되게끔 일을 관리하고 보살피고 그것을 해야 될 이 주인이 12시가 되어서 무슨 생각하는가 하면 또 인력시장에서 일거리를 찾고는 그 사람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일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올해 포도 농사 져서 얼마가 남을까 거기에 관심 있지 않아요. 지금 9시에 나가도 12시에 나가도 일거리를 찾으려고 맴도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 가지고 12시에 왔더니 웬걸 또 있어요. 3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5시에 나갔더니 또 있어요. 이건 주인이 그동안 여러 번 이렇게 포도 농사를 짓고 여러 번 인력시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데려온 사람도 있지만 9시에도 나와서 일거리 찾는 사람이 있고 12시에 나와서 일거리 찾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에 시급을 받으려고 온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를 그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1시간 일해서 1시간 시급을 받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인력시장을 맴돌고 있을 텐데 그 사람들 불러서 1시간 일하게 하고 시급을 주자. 이것이 주인의 생각이었어요. 오늘 빨리 일 끝내자. 그게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올해 농사 져서 얼마가 남는다. 그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인력시장을 맴돌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하다못해 시급에도 받아서 어쨌든 입에 풀칠에도 해보고자 하는 그 노동자들에게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이 주인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은 그해 농사 져서 크게 남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잖아요. 아침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3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1시간 일하는 사람 하루 일당. 그러니까는 그렇게 많이 임금을 지불하고 가을에 뭐 이렇게 추수해서 수확해서 이걸 팔아서 이건 뭐 이렇게 넘겼지만 남은 게 별로 없거나 혹은 적자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이 주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적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이 주인은 적자가 날망정 오늘 일이 다 안 끝나고 내일도 일이 다 안 끝날 망정 인력시장을 맴돌고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 일당을 주고 하다못해 시급이라도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 재미로 그 목적으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 이유가 포도를 운영해서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포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인력시장에 맴도는 그 인부들을 데려다가 일당 주는 재미로 포도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1시간 일을 하는 시급이라도 주는 그런 재미로 포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 주인은 경영 마인드는 없는 사람입니다. 계산은 없는 사람이에요. 계산을 하면은 그렇게 줄 수 있습니까? 경영 마인드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하루 일하면 하루 일당을 주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 시급을 줘야지. 왜 일당을 줍니까? 근데 이 주인은 그런 계산을 안 해요. 못하고 안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이 아예 없었어요. 인력시장을 맴도는 그 사람들 데려다가 하루 일당 줘야 된다. 왜?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니까. 하다못해 시급이라도 받아서 뭐 8,000원, 9,000원 시급이라도 받아서 그러면서 어쨌든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일당을 주고 시급을 주는 재미로 포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분이 사업을 해요. 조그만 공장 운영합니다. 운영하는데 한 달 매출이 1억이에요. 그런데 인건비가 2억에 나갔어요.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에 한 달 매출이 1억인데 인건비를 2억을 주면 그게 어떻게 그 남는 장사입니까? 이 미치는 장사잖아요. 적자잖아요. 망합니다. 근데 망하는 장사를 이 주인도 하고 그 공장의 주인도 하고 있는 거예요. 1억 팔고서는 인건비가 2억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정신없는 짓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계산이 없는 머리가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머리가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손해나는 장사를 하고 있고 적자나는 장사를 하고 있고 전혀 계산이 안 되는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 농사져서 올해 얼마가 남는다고 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인부들 데려다가 일당 주는 재미로, 시급 주는 재미로 포도원을 운영하고 있어요. 좀 전에 공장 얘기를 했지만은 한 달 매출이 1억인데 인건비 2억 나간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이거는 말 안 먹으려고 작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공장 사장은 무슨 재미로 그걸 할까요? 공장 운영에서 얼마가 난다고 하는 것에 지금 재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직원들 월급 주는 재미로 그걸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1억 팔고 2억 임금 주는 그런 사장이 또 인부들에게, 직원들에게 월급 주는 재미로 공장을 끌어나간다, 월급 주는 재미로 회사를 운영한다, 그런 사장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1억 원어치 팔고 2억 원어치 임금을 주는 그런 회사 없어요. 망합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망하는 장사를, 적지 않은 장사를, 미치는 장사를,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걸 현실적으로 놓고 보면은, 자,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아,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아, 농사 짓고 과수원을 운영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이렇게 해. 다 12시에 온 사람도 하루 일당 주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주고, 아침 온 사람 하루 일당 주고, 그렇게 해. 그러면 어떤 사장이 월급 주는 직원들이 있다 그럴 때,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한 달 월급 주고, 한 달 내내 놀고 그러다가 하루 삐끔 와서 눈도장 찍고 간 사람도 월급 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렇게 놓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 농사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이. 하나님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계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는 일도 하시고 적자 보는 일도 하는 하나님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자 나는 일을 하시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적자 나는 장사를 하고 계세요.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했잖아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20세기와 21세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면서 하나님이 큰 재미를 본 적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이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큰 재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영광 받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대화하고 상대할 어떤 타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큰 재미는 못 보셨습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난 20세기, 21세기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선택해서 어느 날 성령을 부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우리 개봉주에 등록해서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얼마큼 재미를 보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별 재미 못 보셨습니다. 미안하지만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별 재미 못 보셨어요. 하나님은 늘 손해보는 장사를 하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미안하지만 이것도요, 정말 죄송한 말씀 드리면 하나님도 못할 짓을 하신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를 하신 거예요. 아니, 남의 자식 구원하려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요. 이 수순이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웃집 아들을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인다. 이게 제정신이 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말이에요. 내 자식 살리려고 내 몸을 불살라도 아깝지 않을 텐데 남의 자식 살리려고 내 자식을 죽여? 정신없는 짓이에요. 근데 정신없는 그 짓을 하나님 하셨어요. 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지를 아는데 이르길 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이 땅에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손해보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그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세상을 창조했을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알파라는 시간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해본 일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 선택하시고 손해본 일을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 선택하시고 손해본 일을 하시고, 우리 선택하시고 우리 각자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손해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런 손해본 일을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늘 관심이 어디인가 하면은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자.
아무개를 구원하자. 개봉조합계 아무개 구원하자. 세상에 아무개 구원하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이 당신 뭐 부족한 거 있어서 뭐 포도 농사 져서 얼마 남기고 올해 농사 얼마 남기고 오늘과 내일 안에 일이 다 끝내야 되고 그거는 별 관심 없어요. 근데요, 그를 손해보는 일을 하셨지만 이 포도원 주인도 그를 손해보는 일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포도원 주인이 망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질 않아요. 물론 이 말씀이 비유의 말씀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미치는 장사를 이분이 해서 그래서 포도원 망했대, 다 말아먹었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포도원 주인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손해본 일을 하시지만 하나님도 망하지 않으세요. 이 포도원 주인 망하지 않았다는 얘기합니다.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임금 그렇게 아니 1억 원어치 생산하고 2억 원어치 임금 주고 있는데 왜 안 망했을까요? 그 포도원 주인 자체가 어마어마한 부자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 포도 농사는 그냥 재미 삼아서 인부들 들여보내서 하루 일당 주는 재미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일당 주는 재미, 시급 주는 재미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도 이 주인이 재산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저기 땅도 많고 기업도 많고 회사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다 많아요. 포도원은 그냥 일당 주는 재미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도 하늘 세상을 창조하셔 지금까지 크게 재미를 못 보신다. 미치는 장사하고 계세요. 그렇잖아요. 당신 아들 십자가에 죽이고 우리를 건졌어요. 그럼 우리 통해서 굉장히 영광을 받으셨을까요? 별로 못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손해보는 일을 하시고 적자보는 일을 하셨지만 그 하나님이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망했어요? 안 망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는 부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는 부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망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5천만이고 세계 인구가 70억인데 70억 인구가 전부 다 한 목소리로 5천만의 대한민국 국민이 전부 다 한 목소리로 하나님 없다. 예수는 없어. 예수는 십자가 죽고 부활하지 않았어. 라고 소리를 질러도 하나님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주면 그게 사실이고 안 믿어주면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겁니까? 믿거나 말거나 그건 사실인 거예요. 안 믿는 것이 손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안 믿으면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거두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수많은 천군 천사로부터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절대로 손해보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손해본 일을 하고 계세요. 이 포도원 주인도 손해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망하지 않았어요. 노동 인력 시장에서 어른거리 그 사람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한테 일당 주는 재미로 시급 주는 재미로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일이 끝나냐 안 끝나냐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포도원 다 말아먹어도 괜찮아요. 그거 말고도 그 주인은 어마어마한 부가 있어요. 관심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루 일당을 받은 사람도 들어갔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을 받았다는 그 말은 뭘까요? 주인은 손해본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장사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사업을 그런 식으로 해. 그게 아니었습니다. 포도원을 운영하고 과수를 운영하고도 그렇게 그런 말도 아니에요. 여기서 농사 비법을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여기서 경영 노하우를 얻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망해요. 뭐가 그렇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계산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손익 계산을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별별 사람 다 갑니다. 여기도 좀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루 일하는 사람도 있고 6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딸랑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다네. 하나님의 나라 별별 사람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 다윗이 거기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살인 교사죄를 진 사람입니다. 우리아를 교묘하게 죽여라고 뒤에서 쑤셔대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살인 교사범이에요. 바세바를 취한 간통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가정 파괴범이에요. 여러분 그 모든 죄보다 가장 무서운 죄, 가장 흉악한 죄가 가정 파괴범 아닙니까? 가정을 다 무너뜨렸어요. 우리아 죽이고 그 아내 뺏고 그 우리아의 가정을 뽀개버렸잖아요. 가정 파괴범 무서운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저기가 있어요. 지금 저기가 있어요.
저희가 있습니다.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도 지금 저희가 있고, 교회 다니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옥에 가두려고 혈안에 뛰어다니는 사도 바울도 저기가 있고, 제자이면서 불구하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한솥밥 먹었던 도마, 내 그 손에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도마도 저기가 있고, 또 저기가 있어요.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때 한쪽 편 행악자, 일평생 죄 짓고 일평생 나쁜 짓 하고 일평생 못된 짓 하다가 마지막 죽기 일보 직전에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말한 그 강도도 저기가 있어요. 지금 그 강도도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저기 우글우글 와글와글 다 있습니다. 공로와 치적으로 갈까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다고 가는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뭔가 치적을 해서 어떤 선한 것을 쌓는 치적을 통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산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별별 사람이 다 가 있는데 거기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된 그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잖아요. 교회도 우리 개봉주한교도 그렇잖아요. 교회는 작은 천국입니다. 천국의 그림자예요. 교회도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잘한 사람, 못난 사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있어요. 우리 교회 역사가 50년 됐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분도 있습니다. 개척 당시에 있었던 분도 계시고, 물론 지금은 아프셔서 요양원도 계시고 다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 3, 40년 된 분들은 수두룩하게 많고, 여기도 현재 마찬가지. 별별 사람 다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분들은 그냥 지난주에 등록한 분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전도하고 그런 분도 앉아있고 덜렁덜렁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여기 앉아있고 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있습니다. 그 교회도 은혜 가운데 수용된 그 무리가 교회고 천국도 은혜 가운데 포용된 그 무리가 하나님의 나라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우리가 뭔가 치적을 해서 서로를 축적해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며 서로 축적해서 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가운데 포용된 그 집단이 교회요. 은혜 가운데 포용된 그 집단이 그것이 천국이요. 은혜 가운데 포용된 거기가 포도원이라는 거예요. 거기가. 그게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한 고백이 필요하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정확한 고백입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정확한 고백이에요. 나의 나 된 것 하나님의 은혜. 1시간밖에 일한 게 없어요. 1시간밖에. 그런데도 은혜 가운데 하루 품삯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요. 공로가 없어요. 치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나의 나 된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놓고 보면서 자,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 준다. 요거로 이용해서 어떤 좀 머리가 팽글팽글 돌아가는 잔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어느 집 포도원 주인은 5시에 어슬렁어슬렁 가도 1시간만 일해도 하루 일당 준대. 소문이 퍼진 거예요. 퍼져서 머리가 팽글팽글 도는 사람들은 인력시장에 아침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늦지막하니 4시, 5시 이쯤 슬슬 오는 거예요. 쓰레빠 찌찌 끌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양반이 우리 불러주겠지. 그러면 1시간, 1시간 금방 가지면 왔다 갔다 하면 오줌 한번 누고 왔다 갔다 하면 1시간 금방 가는 거예요. 1시간 일하면 일당 주겠죠. 그래서 쓰레빠 끌고 찌찌 왔어요. 그런 마음과 그런 기질과 그런 잔머리를 굴리면서 거기 온 사람들을 이 주인이 데려갈까요? 안 데려갑니다. 미안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손해보는 장사를 할지라도 주인이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산한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엄벙덤벙 대충대충 넘어간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이용해 먹으면 안 돼요.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치적해서 가는 나라가 아니래. 그러면 치적이 없어도 되네? 은혜로 다 구원받는 거래? 그러면 대충 살지 뭐. 대충 살고 살다가 그냥 내가 다 해볼 거 다 해보고 내가 해보고 싶어 다 해보고 내가 죽기
한 며칠 전쯤에 내가 좀 가서 좀 교회 좀 열심히 나가서 좀 기도도 좀 하고 그러다가 뭐 가자. 그런 심보도 하나님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여 먹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무리 계산을 안 하는 하나님이면 그 정도 눈치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려고 하는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사기꾼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는 나의 나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5시에 와서 하루 시급이라도 받으려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을 주님이 택해서 하루 일당을 줬을 때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 주인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너무 과분합니다. 내가 1시간밖에 일한 것이 없는데 하루 일당 오셨네요. 과분합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 주인의 은혜를 역이용해서 시냇밥 끌고 찍찍 와서 5시 와가지고 적당히 하루 일당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도 아니고 주인이 그런 사람을 분간 못할 주인이 아닙니다. 계산은 안 할지라도 그걸 분간 못할 주인이 절대로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분. 천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는 치적으로 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치적하지 말자. 그냥 우리는 대충 살자.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치적할 필요가 있어요. 치적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럼 우리 치적할 필요가 있어요. 열심히 살고 우리가 땀 흘리고 부지런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죄 안 짓고 살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의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손해보는 일을 하셨는데 당신의 아들을 죽였는데 당신의 아들 십자가를 그렇게 죽이셨는데 감사하고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고 죄송하고 십자가 바라볼 때 감사하고 죄송하고 내가 죽어야 될 저 자리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이렇게 대신 죽으셨네. 참 나 같은 거 택가져서 손해보는 일을 하셨네. 감사하고 죄송하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열심히 살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전도도 하고 봉헌도 하고 성실하게 살고 감사하고 죄송해서 죄도 안 짓고 그것이 의리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뭘로 보여주겠습니까? 뭘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너무 감사하고 죄송해서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이신 것이 감사하고 죄송해서 정말 한 시대를 정말 전전긍긍 열심히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게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적당히 뭐 쓰레빠 끌고 찍찍 다니면서 어떻게 뭐 되겠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건 사기 근성이지. 여러분 세상에도 그런 사람은 금방 풀어납니다, 여러분. 한두 번은 뭐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속여요? 뭐 사람도 한두 번은 속일 수 있겠지. 그러나 이게 다 꼬리가 길면 다 밟혀요. 너는 그런 놈, 낙인 딱 찍혀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그렇게 사기성 가지고 살지 맙시다. 우리 그런 분은 없지만 우리 그런 거 가지고 살지 맙시다. 내가 개봉중학교 교인이고 하나님의 날 선택하시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나 때문에 가슴앓이 하시고 손해보는 장사 하셨지만 그렇게 하지 말자. 이게 우리 양심이요. 이게 믿음이지. 쓰레빠 끌고 찍찍 다니면서 1시간 쓱 이렇게 하고 일당 받아서 먹고 살자. 그거는 믿음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분간 못할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하게 치적하면서 살아야 돼요. 죄 안 지려고 살아야 돼. 죄 안 지려고 바라보고 쳐야 되고 우리가 봉헌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왜? 감사하고 죄송하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을 알지라도 그것이 나와 후손들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이 되기 때문에. 예? 출애굽기 20장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겠다는 말씀하고 계세요. 1000배. 우리가 왜 치적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나도 잘 되고 자손들이 후손이 잘 되는 그 복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손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남기고 내가 자손들에게 많은 물질적인 유산을 남기지 않았을지라도 나 때문에 얘네들이 좀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나 때문에 얘네들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응? 재산은 못 물려줄 망정 나 때문에 얘들이 잘 됐어. 걔네들이 크면서 우리 부모가 나한테 크게 큰 거 물려준 건 없지만 난 부모님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았어. 나 부모님 때문에 복 받았어. 이게 누구의 말인 줄 압니까? 이것이 야곱의 말이고 이삭의 말이에요.
우리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가 아브라함. 내가 믿음의 좋은 어버이를 만나서 내가 그 복을 받고 살고 있어. 이 고백이 이삭의 고백이고 야곱의 고백이고 12지파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 고백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게끔 믿음의 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주님, 좋은 믿음의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좋은 믿음의 어버이가 되겠습니다. 치적이 구원의 조건 아닐지라도 주님과 의를 지키기 위해서 고맙고 죄송해서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